네. 요즘 아이들한테 장래 희망을 물으면 참 다양하게 나온다 합니다. 인기 있는 희망이 아이돌, 연예인, 또 요즘은 유튜버도 그렇게 인기를 끈다고 하더군요. 그 외에도 아주 다양한 장래 희망이 나오죠.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어른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때 모범 답안이 정해져 있었어요. 대통령 될 거예요. 장군, 판검사 되겠습니다. 까지가 모범 답안입니다. 조금 봐줄 만한 답은 의사가 될래요. 또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서 저는 화가가 되겠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될래요. 이런 소리를 했다가는 꿀밤 한 대 얻어맞고 사내 자식이 태어나서 기껏 그것밖에 꿈이 없냐고, 한번 낳았으면 장군을 하든 대통령을 하든 큰 꿈을 꿔야지 하고 핀잔 먹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누가 또 물어보면 정답이 나오죠. 대통령이요, 장군요, 판검사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좋아하시고, 그럼 잘 되겠다고 막 칭찬도 하시죠. 그 당시 아이들의 답이 이렇게 천편일률적이어야만 했던 이유는 당연히 아이들의 바람이 아니라 어른들의 바람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죠. 왜 당시 부모들은 아이들이 다 공통점이 힘 있는 사람들이죠. 대통령, 장군, 판검사, 이런 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부모들은 바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해석해 보기로는 서러움을 너무 많이 당해서 그렇습니다. 고대는 말할 것도 없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봉건사회의 잔재를 벗지 못했던 우리 시대 사람들은 권력자들에게 너무 부당한 일, 불의한 일,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데다가 자연으로 찾아오는 온갖 질병, 재해, 흉년, 가뭄, 전쟁, 온갖 일에 다 노출되어서 참 고난의 연속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는 가족이나 집안에 먼 친척이라도 힘 있는 사람 하나 있는 게 얼마나 든든하고 의지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8촌 더 넘어가서 16촌까지 가도 도무지 권력자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대부분의 민중, 서민들, 백성들은 피눈물을 삼키면서 환난을 서럽게 견뎌내는 수밖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도 너만이라도 좀 힘 있는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서러움 당하지 말고, 아니면 더 나아가 우리 집안을 좀 일으켜줄 정도까지 되면 내 소원도 풀고 너도 잘 되고 우리 집안도 서러움 당하지 않고 살 수 있지 않겠냐 하는 바람이 아이들에게 투영됐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이는 보대와 봉건사회 시절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은 힘겹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소수의 권력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백성 민중들은 그럼 피눈물 나는 고통의 삶을 살아야 했죠. 하나님은 당연히 당신의 백성이 그렇게 고통당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안전과 복지와 자유와 풍요를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십계명을 대표로 하는 모든 레위기의 율법은 하나님이 당신 백성의 생명과 안전, 복지, 자유를 보장하시기 위해 주신 은혜의 울타리입니다. 그 율법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마음과
엄청난 지혜가 들어있죠. 그 많은 은혜의 법 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법,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의 법이라고도 합니다. 고엘의 법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룻기 3장 전반부를 읽었습니다. 이제 룻기의 반환점을 돈 셈인데요. 4장까지 있으니까 2장 후반부를 지난주에 읽었던 기억을 되살려보면 보아스로부터 큰 호의를 입었다는 룻의 말을 들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에 한 가지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잊고 있던 하나님의 법, 고엘의 법을 떠올리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2장 20절에서 보아스를 이렇게 부릅니다. 나오미가 또 룻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친척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기업을 물을 자, 더 쉬운 말로는 우리 땅을 되찾아 줄 자란 뜻이에요. 원어는 고엘이라고 발음합니다. 히브리어에서. 그는 우리의 고엘이야. 고엘, 고엘. 나오미는 이 가능성을 보고 룻에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서만 이삭을 주우라고 시키죠. 룻도 보아스로부터 이미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그의 밭에서 원하는 대로 이삭을 주우라는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시어머니도 권하겠다, 보아스도 허락했겠다. 그의 밭에 머물면서 계속 이삭을 밀추수가 끝날 때까지 줍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왔다고 했고 3장에 이 사건이 밀추수가 끝날 때 일어났다고 했으니 그 기간이 4달쯤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4월, 5월에 보리추수를 하고 6월, 7월에 밀추수를 합니다. 이 농사 일정에 맞춰서 우리가 아는 6월절, 오순절, 맥추절이죠. 그리고 장막절까지 일정이 다 물려서 가게 되어 있어요. 아무튼 한 4달 정도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날마다 이삭을 주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보아스가 룻에게서 본 첫 인상이 확신이 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4달이 지났을 때에 나오미가 드디어 결심을 하고 룻에게 보아스를 찾아가 청혼을 하라고 시키죠. 그 과정이 오늘 읽은 9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청혼한다는 건 요즘도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게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죠. 게다가 룻은 그럴 만한 처지가 아닙니다. 빈털터리 극빈층인데 그 부유한 보아스에게 뭘 믿고 청혼을 합니까? 그런데 룻이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용기를 내요. 그녀를 용기를 갖게 만들어준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등장하죠. 깜깜한데 여자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보아스가 자다가 일어나서 내가 누구냐 하고 물으니까 그녀가 대답하기를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관용어입니다. 면사포를 씌워주소서 이런 뜻이에요. 청혼하는 거죠. 뭘 믿고 청혼을 해요? 무슨 배짱으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룻이 청혼할 수 있었던 이유,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 고엘이 됨이니이다 하니. 룻에게 용기를 준 것도 바로 이 고엘 제도인 거예요. 고엘의 법이었습니다. 나오미의 희망과 룻의 용기의 근거가 된 이 고엘 제도란 도대체 무엇인가? 고엘은 가알이란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가알은 대신 값을 치르다, 혹은 구속하다, 혹은 억울함을 풀다 하는 뜻이 있어요. 거기 이 가알을 명사형 고엘로 바꾸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고엘의 뜻은 대신 값을 지불하는 사람, 대신 대를 이어주는 사람, 대신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람 등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뜻이 문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번역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고엘을 기업 무르는 자, 땅을 되찾아 주는 자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 고엘 제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갖 불행과 재난, 환난과 부당한 불의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백성들이 그들의 생명과 안전과 복지를 보장받고 보호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친족 공동체 연대법 같은 겁니다. 친족 공동체가 각 개개인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혹은 그들의 처지를 곤경에서부터 건져주는 역할을 하게 만든 제도인 것이죠. 이 고엘은 환난을 만난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의 형제들, 그 다음에는 그의 부모나 자녀들, 혹은 삼촌, 사촌, 오촌, 육촌 이런 식으로 고엘의 의무와 권리가 가까운 친족부터 부과되어서 점점 넓어집니다. 그럼 이 친척인 고엘들이 하는 일이 뭔가? 바로 그들을 환난과 불행에서 건져주는 것이에요. 이 제도는 개인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할 뿐 아니라 공동체의 풍요를 지속시킬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이 고안하신 법입니다. 오늘날 21세기에도 선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사회복지제도의 4,000년 전 고대판인 것이죠. 당시 어느 고대 사회에도 없었던 모든 백성에게 적용되는 사회복지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고엘은 뭘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곤경에 처한 사람을 건져주는가? 성경에는 여러 가지 예가 나오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 세 가지만 들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의 환난을 만난 사람을 건져주는 고엘 제도입니다. 당시에 생산의 기반은 땅이었죠. 땅. 농경 사회에서 땅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극빈층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당장.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지파가 가나안의 여호수아를 선두로 해서 정착한 후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먼저 한 일이 땅을 분배받는 거였어요. 이건 당연한 일이죠. 세상 어느 왕조 어느 국가 할 것 없이 다 새로운 나라 시스템이 건설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토지개혁입니다. 토지개혁 없이는 민중들이 지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나라에서도 일어나 본 적 없는 놀라운 혁명적인 토지개혁을 실시하셨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지파 가문에 속해서 땅을 다 분배받은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인류 역사에 그런 토지개혁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어느 나라 어느 왕조 할 것 없이 토지개혁은 소수의 귀족들 혹은 평민들까지 만 일부 혜택을 보고 대부분의 노비 종들은 다 배제된 개혁이었지만, 그리고 결국은 금방 무너지지만, 이스라엘은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가문에 속해서 땅을 소유하는 토지개혁을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착한 후에 실시했죠. 여호수아서에 잘 나옵니다. 그러나 이 땅을 관리하는 중에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오늘날로 치자면 뭐 흉작이 났거나 혹은 그 토지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서 뭔가 거래를 비즈니스를 해보려다가 실패를 했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결국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죠. 땅을 팔면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은 당장 극빈층으로 추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빚을 졌는데 갚지 못하면 처음에는 땅을 팔아서 갚아야 되지만 그 다음에는 몸을 팔아서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집의 종이나 노예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대 사회는 어떤 식으로든 한번 이런 식의 신분 추락이 일어나면 대대손손 그 신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요즘 말로 1도 없습니다. 한 번 종은 죽을 때까지 종, 대대손손 종이요 노예인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영원히 추락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하나님이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희년법이죠.
5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의 경제 시스템은 다 리셋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토지 소유권이 원 가문 주인에게 돌아오고, 종이나 노예로 추락했던 신분이 자유인으로 회복되어서 50년 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큰 안전장치였지만 50년까지 기다리는 것이 무척 고통스러울 수 있죠. 아버지가 잘못해서 논밭 다 팔아버리고 남의 종이 된 것까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아들, 딸은 태어나 보니까 종의 아들, 딸이 되고, 우리 집엔 땅 한 평 없고, 그래도 희망이 있어. 희년이 있잖아.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48년만 기다리면 돼. 2년 전에 땅 팔았다는 거죠. 희년 막 지나고 땅 팔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도울 수 있게 하는 법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그 친족 중에서, 친척 중에서 여유가 있는 사람이, 혹은 친척들이 연대해서 그 사람이 팔아버린 땅을 다시 되사서 소유권을 돌려주거나, 그 사람의 빚을 갚아서 그 사람을 자유인으로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제도였던 거예요. 그러면 다시 자유인이 되어서 자기 땅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제도가 있지만 사실 부담이 상당할 것 아닙니까? 그 땅을 다시 사는 것도, 그 빚을 갚는 것도. 그래서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에는 여러 가지 보완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희년입니다. 땅을 팔 때는 희년까지 남아있는 땅의 사용 가치를 계산해서 팔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땅을 이용해서 1년에 10,000불을 벌어들일 수 있다고 계산이 되면 남아있는 희년까지가 25년까지라고 가정하고, 그럼 25만 불만 받고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3년 동안 이 사람이 땅 없이 지내느라 22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친척이나 친척 공동체가 22만 불을 만들어서 새로운 땅 주인에게 들고 가면 이 땅 주인은 그 거래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다시 돌려줘야 돼요. 22만 불 받고 그 땅을 소유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빚을 갚지 못해서 땅이나 신분을 빼앗긴 사람의 경우는 빚의 원금만 갚으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동족들끼리 이자를 붙이지 못하게 만들어둔 법이 있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는 돈을 빌려도 원금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금도 15년 전에 희년까지 남은 게 15년이면 이 사람이 3년 동안 종이 되어 일했다고 가정을 하고 3년치의 품삯을 빼고 12년치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희년이 되면 그 빚도 다 탕감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친척이나 친척 공동체가 훨씬 적은 부담으로 그 사람의 자유를 다시 사서 신분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부담을 져가면서 하는가? 자기 잘못도 뭐 없지 않을 텐데, 자기가 잘못해서 빚지고 논 땅 밭 팔고 그걸 왜 친척이 사주고 공동체가 사주나? 이렇게 함으로써 이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극빈층의 삶에서 벗어나게 해 주어서 그 가족이 안전과 자유, 복지를 누리게 해주는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재기를 해서 다시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이 지파의 풍요가 계속 지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지만 사회 전체 GDP 풍요는 개개인의 GDP, 1인당 GDP의 총합이 아닙니까? 비즈니스가 하는 사람들이, 부도나는 사람들이, 파산하는 사람들이, 새로 창업하는 사람보다 더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회는 장기적으로 GDP가 계속 쪼그라들고 망한다는 거예요. 생활 수준이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일수록 잘 되어 있는 제도가 개인 파산을 회복하는 제도 아닙니까? 제가 뭐 경제에 대해서 당연히 문외한이라서 잘 모릅니다만, 제가 어릴 때 미국 처음 와서 이해가 안 됐던 게 하나 있어요. 한국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면 폐가 망신한다 그랬습니다. 뭐 아빠는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뭐 야반 도주하고, 엄마랑 아이들은 할머니 집에 시골에 막 뿔뿔이 친척 집에 흩어지고, 그야말로 그 아버지는 막 술 먹고 폐인돼 가지고 나중에 뭐 인사불성으로 발린, 이런 일이
드라마에서도 흔히 나오고 주변에서도 자주 듣는 이야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비즈니스 하다가 좀 안 되면 그냥 파산 신청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돼요? 그냥 월급에서 조금씩 갚다가 나중에 다시 또 비즈니스 하면 은행에서 돈 빌려준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 사람이 사회에 끼친 그 마이너스는, 손해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식으로 파산을 6번, 7번씩 해도 또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왜? 8번째, 9번째 그 사람이 시도해서 그 비즈니스가 성공을 하면 거기서 벌어들이는, 일으키는 부가 그가 파산함으로써 사회에 끼친 부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 총합을 계산해 보면 플러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뭐 빌 게이츠건 그 잡스건 젊은 시절에 비즈니스 하다가 망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비즈니스를 일으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를 안 해보고 어떻게 그런 큰 비즈니스를 일으키겠느냐. 그 실패의 노하우가 쌓이고 쌓여서 애플이 하나 서면 그가 젊을 때 파산해서 은행과 사회에 끼친 손해에 몇천, 몇만, 몇억 배를 애플 하나가 벌어내는 거예요. 어지간한 나라 하나보다도 더 큰 총 GDP를 애플 하나가 벌어낸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재기하게 해주는 것이 그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다시피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길은 경찰을 더 고용하는 것도, 교도소를 더 짓는 것도, 형벌을 더 강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잡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해서 자신의 생계와 미래와 자녀를 책임질 수 있는 좋은 잡이 많으면 범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거죠. 왜 범죄를 잡을 수 없느냐? 잡은 없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는 거죠. 성실하게 일해서 내 생계를 책임지고 미래를 꿈꿀 수 없다고 생각하면 유혹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말콤 글래드웰의 책에서 연구된 자료를 갖고 한번 설명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로 개인과 공동체 모두를 위해서 가난의 환난을 만난 사람을 재기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기업물을 짜 고엘의 첫 번째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대가 끊어지는 환난을 만난 사람을 구해주는 고엘이에요. 신명기 25장을 보면 대가 끊어진 집에는 과부만 남았죠. 아들은 없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단 재산이 남자에게만 상속되던 시절이니 과부가 그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거나 운영해서 불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재산은 뿔뿔이 흩어져서 누군가에게 빼앗길 가능성이 대단히 크죠. 여러분, 요즘 뭐 경제활동하는 아빠가 집에 있어도 스팸 매일 오지 않아요? 뭐 여기 투자하면 뭐가 좋다고 막,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난리 아닙니까? 있어도 사기를 쳐서 털어먹어 가려는 사람들이 버글버글한 세상인데, 여자 혼자, 여자의 경제활동도 재산의 소유권도 인정되지 않는 시절에 그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겠어요? 그 대도 끊어질 뿐 아니라 그 집의 재산이 그런 식으로 다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가문을 넘어서 지파 전체의 GDP가 계속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를 이어주는 고엘이 또 있습니다. 이 고엘은 어떻게 하느냐면 가장 가까운 형제나 친척이 그 과부가 된 여자와 결혼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그리고 은혜가 있으면 그녀가 아들을 낳을 수도 있죠.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죽은 여자의 죽은 남편의 양자로 입양을 시키는 거예요. 족보에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재산을 전부 그 아들에게 상속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다시 그 재산이 관리가 되고 그 지파의 땅도 유지가 되게, 대를 이어주는 고엘이에요. 세 번째 고엘은 억울한 일을 당한 이에게 이를 보호하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고엘입니다. 4,000년 전 고대 세계에 마을마다 경찰이 있었습니까? 혹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찾아갈 법원이 있었던가요? 고용할 변호사가 있었겠습니까? 사법체계, 경찰 시스템이 전무했던 시절에
개개인을 보호하는 건 결국은 가문, 지파, 공동체, 친족 공동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친척이 고엘이 되어서 개개인을 보호해주고 만약 그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까지, 사법 체계의 역할까지 대신해주는 게 고엘된 친척 공동체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친척이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는 걸 사람들이 모두 아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이유도 없이 해치거나 손해를 끼치면 내가 그 사람을 죽여서 없애도 그 친척이 대신 나를 찾아와서 그 값으로 나를 처형할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함부로 손대지 못하는 것이죠. 물론 누군가를 이유 없이 죽였다고 친척들이 바로 죽일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는 48개의 레위인 성읍, 그 중에 6개의 도피성 성읍에 있는 레위인 지도자들이 이것이 고의살인인지 과실치사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고의살인이면 그 가해자를 친척 고엘이 공개적으로 처형할 수 있게 넘겨줘요. 만약 과실치사면 도피성의 유배시켜서 도피성을 나가지 못하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요즘으로 치자면 금고형 같은 거겠죠. 혹은 가택연금, 그런 방식으로 죄값을 치르게 하되 목숨은 살려주도록, 왜냐하면 과실치사니까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억울함을 풀어주는 고엘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친척들이 하는 고엘의 역할인데요. 룻과 나오미는 이 중에 2가지 환난을 만납니다. 가난의 환난, 그리고 대가 끊어지는 환난이죠. 둘 다 두 사람의 생계뿐 아니라 가문의 미래에 엄청난 불행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러나 이런 고엘의 제도가 있다는 것과 그 제도가 시행된다는 건 별개 문제예요. 왜냐? 들어보셔서 아시지만 고엘된 사람이 엄청난 부담을 져야 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친척이 파산했다고 빚을 대신 갚아주고, 이게 말이 쉽지 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친척이 여럿 있다는 걸 알았지만 한 번도 그 사람들이 자신의 고엘이 되어줄 수 있으리라 꼭 기대하지 않았다는 걸 2장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랬던 나오미가 보아스가 룻에게 큰 호의를 베풀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엘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떠올린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이런 고엘 제도가 있지. 보아스같이 너그러운 사람이라면 혹시 고엘을 행해 줄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 경우에도 가문의 땅을 되찾아주는 고엘을 기대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룻이 아직 젊으니까 그녀를 아내로 맞아서 그녀의 생계를 책임져 주는 정도는 보아스가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 기대했습니다. 그걸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알 수 있죠.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기를,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 보아스의 집이죠. 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면서 가졌던 기대예요. 보아스는 우리의 고엘의 친척의 의무를 질 위치에 있으니까 룻을 그에게 맡길 수 있겠다. 룻이 아직 젊으니까 그를 아내로 맞아서 그녀가 남은 생에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나오미는 했던 겁니다. 그런데 3장 후반부와 4장을 읽어보면 보아스는 나오미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어 스스로 더 큰 고엘의 부담을 지죠. 그 부담은 룻과 결혼할 뿐 아니라 나오미의 집안이 잃어버린 땅을 되사서 찾아주고, 룻이 나중에 낳은 아들을 죽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셋째 아들로 족보에 올려주는 거예요. 이것은 적지 않은 부담을 져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4장을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보아스가 자기보다 더 나오미에게 가까운 친척에게 이 권리를 행사할 거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권리자 동시에 의무예요. 그는 처음에는 나오미만 생각했어요.
나오미의 이름으로 그 땅을 싸게 되살 수 있지. 그래서 자신이 그 땅을 되사주면 나오미는 나이가 많으니까 게다가 아들도 없고 얼마 있다가 죽으면 그걸 상속할 자식이 없으니까 그게 내게 되겠구만. 이 계산을 하고는 그 친척이 의무를 지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때 보아스가 알려주죠. 나오미한테 룻이라는 며느리가 있어. 네가 그 의무를 지려면 룻과 결혼해야 하고 룻이 아이를 낳으면 그건 엘리멜렉의 자녀가 된다는 거 알고 있지? 하나님이 율법에 그렇게 명해 놓으셨잖아. 그런 이야기를 거기까지 듣고 나니까 그 친척이 자기가 져야 될 손해가 너무 큰 거예요. 싸게 그 땅을 되사서 돌려줄 수는 있지만 결국은 나오미가 죽음으로써 자기 땅이 될 거라고 계산했던 땅이 룻과 결혼해서 혹시라도 아들이 태어나면 고스란히 룻의 아들 나오미의 양아들이 되죠. 엘리멜렉의 집안의 것으로 땅이 넘어가 버리니까 자기는 손해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못하겠는데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제서야 보아스가 그 권리를 자신이 받는 동시에 그 의무를 행하겠다고 나서죠. 그래서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 요즘 말로 인생 역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오미의 집안, 남편 엘리멜렉의 집안이 다시 서고 잃어버린 땅을 다 되찾고 룻도 보아스의 아내가 되죠. 인생이 살아서 그 나오미와 룻의 삶이 그렇게 역전된 것, 또 큰일이겠으나 더 놀라운 복은 그 룻이 다윗 왕조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증손자가 다윗 왕이 되죠. 그리고 그 족보에서 인류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죠. 4,000년이 지난 지금 극동지방에서 태어나서 이 미국 북아메리카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룻이라는 한 여자의 이름과 삶을 다 알고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이름이 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런 복을 누립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고엘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과 백성 공동체를 복되게 하시려는 놀라운 은혜의 법으로 자녀들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의 법이 성경에는 가득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인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고엘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고엘이 되어주십니까? 첫째로 노예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고엘이십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노예였다고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전에 죄와 사망의 법에 노예였던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세상 최고의 악독한 사채업자들에게 우리는 지옥 같은 삶을 시달림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죄의 값을 갚으라고 협박하고 저주하는 마귀에 의해서 우리는 죄책감과 심판의 두려움과 자기 비하와 패배감을 안고 날마다 싸우며 살아가요. 그랬던 우리를 예수님이 핏값을 흘리심으로, 하나님이 아들의 핏값을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말끔하게 갚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요 마귀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 자유시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들의 핏값으로 주신 생명과 자유와 복지와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 신분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 주시는 고엘입니다. 인류는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죠. 오늘 우리들의 삶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매일 온갖 자연재해와 위협과 전쟁과 폭행과 살인과 강도와 죄악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이 비전은 우리 삶에 완전히 새로운 지평을 열어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 무엇입니까? 좀 더 나은 삶, 좀 더 안전하고 풍요롭고 복된 삶 아니던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멕시코와 국경에서 수만 명이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려고 시도하고 그 과정에 실제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데도 그 규모가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든 조금 더 나은 삶, 안전한 삶, 복된 삶을 혹시 나는 누리지 못하더라도 내 자식만은 누리게 해보겠다고 어린아이를 머리에 이고 물을 건너오잖아요. 장벽에 막혀 못 넘어오면 우리 아이만이라도 받아주세요 하고 셰리프들에게 아이를 던진대잖아요. 왜?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조금 더 나은 삶, 안전한 삶, 복된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지금도 지중해를 넘어 시리아 난민들이 위태로운 뗏목에 보트에 몸을 싣고 건너오다가 때로는 수십 명이, 심지어 수백 명이 한 번에 상어밥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그 난민의 수가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더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그 꿈을 이루는 사람보다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수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꿈을 이루고 사니까 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인류 역사를 통틀어도, 아니 이 지구상의 21세기를 봐도 상대적으로 대단히 소수만이 누리는 나은 삶이죠. 그럼 우리는 그 꿈을 이루어서 원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꿈을 이룬 사람들조차도 불안하기 그지없는 살얼음판 같은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지 않던가요? 여러분, 왜 생명보험, 연금보험, 노후보험에 돈을 그렇게 쏟아부으십니까? 불안하잖아요. 언제 이 건강이 사라질지 모르고, 언제 이 직장과 비즈니스가 무너질지 모르고, 언제 젊음이 금방 지나가고 노년이 찾아올지 모르고, 불안하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는 쏟아붓잖아요, 이 보험에다가. 그렇게 해서 요행이 큰 어려움 없이 노년을 잘 맞았다 해도 그 순간이 얼마나 빨리 찰나와 같이 지나가 버립니까? 잠언은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고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잔치집에 가서 즐기는 게 왜 어리석은 겁니까? 그 순간이 영원할 줄로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왜 초상집에 가 있는 게 지혜로운 마음입니까? 그 순간이 얼마나 빨리 다가오는지를 일깨워주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이 아무리 남들보다 복을 누려 본다 해도 순식간에 화살처럼 날아와 우리 앞에 마주서는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어디에도 진정한 기쁨과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고엘이 되셔서 잃어버린 낙원을 되찾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땅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노화와 전쟁과 다툼과 원수됨과 온갖 자연재해와 예기치 못한 재앙을 완전히 떨쳐버린, 죄와 악의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된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도 갱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몇 시간만 비행기 타고 가면 있지만, 거기서 몇 시간만 올라오면 법치에 의해서, 경찰들에 의해서 안전을 보장받는 이 나라가 있는 것처럼 죄와 악으로 훼손된 이 세상이 있지만 죄와 악이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은 허무한 인생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죠. 그는 말하기를 내 육신은 날로 후퇴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다시 말해 내 육신은 점점 노쇠하지만 내 마음은 점점 젊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충만하다, 그 뜻이에요. 그 소망을 붙드는 사람은 이 세상의 허무한 삶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고엘이에요. 그 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고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되찾아 주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이 소망을 잃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불의한 환난에서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고엘이십니다. 고엘, 이렇게 억울함을 갚아줄 친척들이 많이 있는 집안 사람들은 좋겠으나 고아와 과부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고 착취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만큼 고아와 과부가 많은 착취와 학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아와 과부처럼 이 세상의 약자인 사람, 집안의 대통령, 장군, 판검사는 고사하고 경찰 한 명 없는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기댈 곳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당신이 그들에게 없는 고엘이 친히 되어 주리라고 약속하시죠. 출애굽기 22장입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들의 고엘이 되어 그 부르짖음을 대신 들어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그들을 위한 고엘이 되어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하나님이 과부와 고아를 당신의 가족으로 인정하시고 그 고아와 과부처럼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는 이들에게 당신이 친히 분노하는 고엘이 되어 억울함을 풀어주시리라는 엄중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예수님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당신과 동일시하시며 그런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당신에게 한 것이요 그런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당신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약자에게 불의를 행하는 이는 고엘의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또한 아무 곳에도 의지할 곳이 없는 약자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고엘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의의 길을 가는 이들은 불의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의를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고엘이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상 주시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환난을 당한 모든 이들은 고엘의 하나님께 달려가 호소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약속하시는 고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대통령, 장군, 판사, 검사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엘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엘이신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을 모른 척하지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곁에서 언제까지나 여러분을 지키시며 여러분이 달려가 호소할 때마다 고엘이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고엘 되심으로 두려움 없이 의를 행하며 믿음의 길 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